이 시간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먹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 SNS 상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곳에서 내가 음식을 먹는지를 이렇게 올려서 또 그것을 또 인증하곤 하는데요. 특히 유튜브에서 강력한 그 조회수를 자랑하는 방송은 이 먹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 유튜버가 먹고 또 요리하는 장면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먹는 것에 열광하며 또 먹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배고픔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질 좋고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웰빙 열풍을 타고서 사람들은 이 먹기 위해 사는 문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이 3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이 먹는 문제는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다가오는 일상의 문제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상 다반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반자가 바로 먹을 밥 반자입니다. 이 먹는 일은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이며 가장 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먹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간단하게 또 평범하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이 먹는 문제,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이 구별해서 잘 먹어야 했어요. 인류의 삶은 이처럼 먹는 문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어떻게 꿰었을까요? 그 아담의 아내인 하와와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먹는 문제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 실패가 저들의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들과 후손들에게 나타난 불편한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의식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옷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에덴이 그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먹는 것에 실패한 저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입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저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주거의 문제가 저들에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먹는 것 한번 잘못 먹었다가 의식주 문제로 평생을 수고하며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인물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서 떡과 팥죽 한 그릇을 받고 그의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에서는 그저 이 맛있는 음식 그것 먹고 잘 살면 되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장자로서 받게 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양보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먹는 문제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는 도전과 교훈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 먹는 문제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먹는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 맛의 문제, 문화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먹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왔었죠. 이제 몇 날 며칠을 아마 그것으로 무교봉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여쯤 되었을 때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 양식을 이제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고 배불리기만 할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먹는 문제는 먹는 그 자체 이상의 중요한 그 무엇이 담긴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이 먹는 문제를 어떤 일과 결부시키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성전 기물을 빼앗아오고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준수한 외모에 지혜와 지식에 능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음식도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해서 3년 동안 훈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단순히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이 아니라 왕의 명령, 어명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귀족과 또 그러한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는 포로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타협과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것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조치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그가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가 결심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왕인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음식에는 부정한 음식, 즉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까? 도대체 왕이 그 당시에 먹는 음식들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솔로몬 왕이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정도는 먹지 않았겠는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에 대다수 육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요리된 음식이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도 베드로처럼 이 같은 이유로 왕의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준 음식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일찍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 그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임을 밝히면서 만약에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음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먹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율법의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을 것이란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보편적이고 평범했던 일반적인 이유 말고요,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서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가 어떤 신앙의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채식을 달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냥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리켜서 채식주의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느부갓네살의 어명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여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 소년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들에게 그 음식을 주는 것은
어떤 그 소년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회유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도 다 바꾸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이제 동화시키고 또 회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저 이 음식을 제공한 것이 어떤 호의나 후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포로들을 그렇게 잘 먹일 필요는 없었겠죠. 융숭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소년들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제공을 어떤 호의나 후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음식을 왕의 진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만큼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제공되었겠죠. 그렇게 왕의 진미를 제공하는 목적은 오늘 말씀 배경에 등장하는 그대로 그들을 그 왕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들을 회유시키려는 목적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이 먹는 음식,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바벨론 제국의 자신이 동화되는 것,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 경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나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그러한 뜻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전달받았던 환관장에게 한 가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자신들로 하여금 소년들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는 일이었는데, 만일 이 왕의 친미를 거부한 이 소년들이 얼굴이 초췌하여서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경우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환관장의 반응을 보면 이 소년들을 그 음식으로 회유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게 짙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이지 않으면 그 책임이 그 환관장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소년들로 하여금 기름진 음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길러서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을 비롯한 그 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 이러한 대우가 그리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대접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중심이 어떠했습니까? 호의호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으로 내가 배불리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채식만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신앙이 깨끗하게 지켜지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또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먹는 일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두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도 불구하고 과연 만나가 내일 내려질까? 왜냐하면 충분한 양이 내려지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보관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분명 그것을 거두지 않아도 되도록 전날에 2배로 내려주셨는데, 또 안식일에 그것을 거두러 나간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들이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먼저 구했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 문제에 대한 권면을 이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 먹는 문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는 것은 먹는 거야, 그리고 믿는 것은 믿는 문제지, 이 먹는 것과 믿는 것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먹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엮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맛있는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아가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굶은 그 여인이 어떻게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록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과 그의 소년들이 물과 채식만을 먹었지만 맛있는 음식으로 열흘 동안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 훨씬 그 얼굴을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니엘과 소년들은 계속해서 채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문제가 아마 음주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도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술은 약용으로도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냥 나도 약용으로 마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취하지 않는 정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은 술을 약용으로 마시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술을 마시는 것, 마시지 않는 것, 구원의 문제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신앙의 문제, 건덕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러한 표현을 바울은 또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잠언이라든지 곳곳을 보면 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요점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은 믿는 것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또 먹으면 안 되고, 이러한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칙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가한 것이지만, 내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화석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살아 꿈틀거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그 택시 운전사란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5.18 광주 민주 항쟁을 다룬 영화였죠. 그 장훈 감독이 그 영화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전에 2015년 그 독일 언론인, 지금은 작고한 고 위르겐 힌츠 페터를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왜 광주에 갔습니까?
그때 그 힌츠페터 그 독일 기자 출신의 그 사람의 답은 아주 명쾌하고 간결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게 기자가 하는 일이니까요. 당시 수많은 한국 기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힌츠페터를 위시한 여러 외신 기자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의 사명을 온전히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진실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다니엘에게 아니 그때 왜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왜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어야죠. 그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일이니까요. 이 먹는 문제에서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서 정말 멋지게 시험에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 사탄으로부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서로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떡에 집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일과 믿는 일은 하나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 다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의 일상 다반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잠언 23장 6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너무나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삶의 일입니다. 또 이 먹는 문제를 위시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나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들 앞에서 지혜롭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뜻을 정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